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실버 수양에 이렇게 모두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실버 수양에 실버 한 분 한 분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더 믿음이 더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오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의 작은 계집 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제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만이 들어가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 아이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만이 곧 떠나서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어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이 그냥 처음에는 그냥 이야기 잘 이해가 안 가는 얘기들 많습니다만은 성경을 읽고 성경 세계 속에 들어가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그린 이야기들이 너무 깊이 있고 좋은 거예요. 성경을 조금 알게 되면은 어떻게 사람이 변하냐면은 저는 내 생각대로 올라오는 그대로 삶을 살았는데 이젠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또 사단이 주는 생각, 그걸 구분해서 볼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제가 수원 교도소하고 대전 교도소 10년 동안 재소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은 도둑질을 하고 싶다. 저걸 훔쳤으면 좋겠다. 근데 그 생각이 사람들 속에 일어나요. 물론 도둑질하면 남을 속이거나 뭐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근데 그때 제 마음 안에서 딱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안 돼. 잡히면 감옥 가. 큰일 나. 그런 생각이 와요. 근데 도둑질을 자꾸 저걸 해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는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은 도둑질해도 안 잡힐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만일에 도둑질해서 안 잡힐 것 같다면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많겠지요. 근데 잡혀요. 근데 그 물건을 훔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날 때는 이번에 하면 안 잡히겠지. 요래 하면 안 잡히겠지. 그래서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해보면은 전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훔치면 안 잡힐 거야. 그것만, 도둑질하는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도박하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이렇게 도박을 하면 안 잡힐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돈을 딸 것 같다는 생각이 딱 일어나요. 이래 내가 도박을 내가 왜 돈을 잃어? 따지 이번엔 꼭 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도박을 해서 돈을 잃어요. 이번엔 잃었는데 근데 이번엔 또 꼭 딸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누가 도박을 하느냐면은 돈을 따고 싶다고 도박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도박하다 돈 잃으면 뭐 집을 다 망치고 집이 날라가고 논이 날라가고 밭이 날라가는데
이번에 이렇게 하면 절대 돈을 따겠다는 마음이라면 그걸 믿고 돈 따려고 해요. 돈을 잃어요. 그럼 이제 조금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지난번에 내가 돈을 딸 것 같았는데 잃었지. 그럼 이번에도 딸 것 같지만 돈을 잃을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도박을 안 해요. 근데 이번에는 지난번에 잃었지, 이번에는 꼭 딸 것 같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박을 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잘못된 길을 할 때, 도둑질하다 걸려서 감옥에 가 살고 도박하다 돈 집이 날라가고 그런 사람들이 번연히 내 마음에서 지난번에 내가 돈을 딸 것 같은 마음이 들었는데 잃어버렸지, 그럼 이번에도 딸 것 같은 마음이 들어도 잃을 수 있겠구나, 이 정도 생각할 줄 알면 절대 도박을 안 해요. 도둑질하는 사람, 요래하면 도둑질 안 들킬 것 같다는 마음이 들 때 도둑질을 하고, 도박을 하는 사람은 이번에는 꼭 돈을 딸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 근데 그건 자기 생각이 그렇고, 딸 것 같지만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러면 생각할 줄 알면, 아, 이번엔 돈이 딸 것 같지만 이럴 수도 있겠다, 지난번 딸 것 같은 잃었는데, 그 생각만 들면 절대 도박을 안 해요. 꼭 딸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요. 도둑질하다 잡히는, 이번에 이러면 안 잡히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날 때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한 가지 생각은 내 속에서 일어난 생각이 일어날 수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악한 영이 그런 생각을 넣어줘요. 어떤 아가씨가 있었는데 자기 친구에게 야, 나 요즘 진짜 멋있는 남자친구 생겼다. 야, 너 소개해줘봐. 나 소개해줘봐. 그래,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와. 그 친구가 그날 집에 왔어요. 근데 이제 둘이 있는데 갑자기 한 10시쯤 되더니 여자친구가 혼자 막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그런 이야기 하다가 1시간 지난 뒤에 조용해진 거예요. 야, 너 우리 남자친구 봤니? 아니? 근데 이상하다. 뭐가 이상해? 너 남자친구 온다고 했는데 그때 문이 안 열렸는데 네 혼자 막 이야기만 하대? 얘는 별것 같으시지 않네. 문이 열리고 안 열리고 그게 뭐 중요해. 남자친구 왔으면 됐지.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 남편이 직장에 출근하고 나면 하루 종일 아무도 혼자 대화를 해요. 악령하고 대화를 해요. 악한 영이. 그 사람이 이제 아주 드물긴 하면 요즘 자주 이제 많이 일어나는데, 남편 출근하고 하루 종일 대화하는 사람이 있고, 악령에 속아서 이제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지난번에 도박을 딸 것 같았는데 잃었지. 그러면 이번에는 딸 것 같았었지만 이럴 수가 있겠구나. 도박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 들면 아주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도박하는 사람들은 꼭 딸 것 같은 거예요. 지난번에 딸 것 같다 잃어버리면 이번엔 딸 것 같다 이럴 수 있는데, 딸 것 같다는 생각, 왜 따고 싶어요? 그 생각만 하기 때문에 도박을 하는 거예요. 재산 다 날리고면서 꼭 딸 것 같으니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생각들은 악한 영이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속에 이야기를 넣어줄 때가 참 많아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인데 어떤 귀신 들린 젊은 부인이 있었어요.
그분이 귀신에 시달려 막 고생하라는데 기도를 해달라고 데리고 왔어요. 그 친정어머니가. 그래서 이제 그 저희들이 교회 빈 방에 하나 거기 있으라고 하고 틈틈이 시간 있을 때 내가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어요. 어느 날 내가 밖에 다녀왔는데 막 울음 소리가 들려요. 그 방에 들어가 보니까 여자가 혼자 막 엉엉 우는 거야. 어린아이 울음 소리 듣기는 얼마나 제발 좀 조용해, 시끄러워요. 좀 조용해줘요. 하다 내가 나와버렸어요. 근데 한 이틀 지난 뒤에 그 여자가 마음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많이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날 왜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속에서 누가 자꾸 그런데요. 너 죄삼 안 받았지? 그럼 지옥 갈 거야. 죄삼 안 받아서 지옥 갈 거야. 그러니까 죄삼 안 받고 하늘나라 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럴 바에 차라리 빨리 죽어. 빨리 죽어. 저 멀리 막 8톤 추리 달려오는 빨리 들어가. 이때 빨리 넣지 마. 빨리 들어가. 막 그런대요. 그날 왜 울었냐 보니까 자기가 잘못하다가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슬퍼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 듣지 말라고. 이런 이야기는 전 참 많이 요즘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게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속에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도둑질 할 때 도둑질 하고 싶은 생각하지 마는 생각 두 가지가 있고, 나쁜 일 할 특히 두 가지. 그 중에 하나는 내 생각이고 하나는 악한 영이 그 속에 그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좀 더 이제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똑같은 형편을 다쳤을 때, 똑같은 형편을 다쳤을 때 어떤 면으로 가면 그게 굉장히 불안하고 비극적인 일이 되고, 반대로 다른 면으로 또 보면은 이건 너무 좋고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슬프다고 슬퍼만 하는 게 아니고 기쁘다 기뻐만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기쁜 일이도 슬픈 일 같이 슬퍼야 하고, 그런데 생각을 하는 다른 쪽으로 보면은 굉장히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또 반대편은 너무 좋은 쪽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이제 배우면, 신앙 안에 배우면 이런 삶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은 열왕기하 5장 읽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이 있었는데, 아람 나라의 큰 나라를 건진 군대 장관이에요. 이 사람은 지위도 높고 군대 장관 높고 돈도 있고 그 아내도 얼굴도 예쁘고 착하고, 그리고 지위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장군이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제 하루는 이 장군이 아람 나라인데 이스라엘 나라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쳐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이제 수도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막 전쟁을 벌리다가 예쁜 아가씨가 거기 있는 걸 보고 나만 장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끌고 이제 아람 나라로 왔어요.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아내가 이제 자기 전쟁에 혼자 늘 심심하니까 이 아가씨를 자기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몸종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도 아닌 여자가 전쟁에 포로 잡혀가지고 원수 나라에 장군의 집에 몸종으로 있으면 도망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한평생
그러면 문둥병자, 고름 흐르는 옷, 묻은 옷, 속옷 같은 거 빨아야 하고, 정말 하만의 장군의 아내 시중들의 착거리다 줘야 하고, 청소해야 하고, 밥해야 하고. 자, 이 아가씨가 고향의 친척들이나 가족들이나 부모님이나 동생들 보고 갈 수도 없고, 원수 나라에 와서 한평생 종노릇하고, 그 다음 원수가 또 장군이 문둥병자인 거예요. 이 아가씨가 하나님 믿는 아가씨인데, 하나님 날 죽이려고 작정하셨습니까? 왜 허운하는 사람과 내가 토벌을 와야 합니까? 내가 왜 문둥병자한테 와서 한평생 저 종노릇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 집에 가보겠습니까? 이러다 내가 문둥병 걸리는 거 아니에요? 고향이 그립습니다. 아버지가 그립고 어머니가 그립고 동생들이 그립습니다. 이 여자 운명은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밤에 자려고 이제 누워있으면은 잠도 안 오고 고향 생각이 나고, 동생들은 잘 있는지, 내가 집에 안 돌아갔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찾지는 않았는가, 포로 잡혀온 줄도 모를 텐데 어떡하지? 그런 걱정, 불면증, 그리고 신경쇠약,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근데 어느 날 이 계집종이 나만의 집에서 이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다 보니까 나만 장군의 속옷을 빠는데 보니까 고름이 묻어 나오는데, 이게 틀림없이 문둥병이 맞은 거예요.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자란 걸 알고 난 뒤에 이 계집종의 마음이, 그랬구나. 내가 왜 나만 장군 집에 종으로 팔려왔는지 그걸 잘 몰랐는데, 내가 정말 왜 이 집에 포로로 잡혀와서 종살이해 잘 몰랐는데, 우리 장군님이 문둥병 저거 사마리아 가서 제가 아는 선지자 엘리사가 만나면 저거 막 금방 고쳐요. 그래, 하나님이 나만 장군도 문둥병 낫게 하려고 나를 포로 되게 했구나. 그래, 이 이야기를 장군의 부인한테 얘기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나만 장군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면 문둥병 날 건데 가라고 얘기해 줘야지. 만일에 장군이가 사마리아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문둥병이 나아서 돌아오면 이 집이 얼마나 행복해질까? 이 집이 얼마나 기쁠까? 이 집에 모든 근심이 없어지겠네. 나를 종으로 여기지 않고 딸로 여길 것 같아. 이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원수 나라에 문둥병이 있는 나만 장군 이제 종으로 포로로 잡혀왔는데, 자기가 포로로 잡혀온 그 상태만 생각하면 언제 다시 주님 부모님을 만나보지? 동생들은 어떻게 하지? 내가 언제 고향에 갈 수가 있어? 저 문둥병 내가 걸리면 어떡해? 내가 늘 종살이하고 한편에 휴가가 있어, 쉬는 날이 있어? 내가 어찌다 잡혔는고? 내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고 이 문둥이 집에 잡히게 했는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만 가득 찬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나만 장군 집에 계집종이 고향을 슬퍼하고 있다가 나만 장군이 문둥병인 걸 알았어요. 그때 이 계집종의 마음에 생각이 막 팽팽팽팽 돌아가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남자도 아닌데 전쟁터에 와서 내가 막 포로가 돼서 왜 나만 장군 집에 종살이 하도록, 문둥병이 집에 종살이 하도록 하나님 나를 좀 안 지켜주고 안 돌봐주고 이렇게 해놔뒀을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막 절망. 하나님 믿어도 아무 소용없네. 이럴 때 지켜줘야 무슨 하나님이야 하고만, 내가 이렇게 정성이 하나님 믿었는데 왜 다른 사람 잡혀가 나만 잡혀와야 돼? 내가 언제 고향에 가야 돼? 막 너무 슬픈 나를 보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계집종이 남한 장군의 속옷을 빨다 보니 그이 고름이 묻은 걸 보고, 쟤는 좀 이상하다는, 우리 남한 장군이 문둥병 환자구나, 몸이 썩는구나, 그래서 속옷에 그 고름이 묻어 나오는구나, 어찌 집에 좀 음침한 냄새가 난다고 했다. 그때 계집종이 생각하기를, 우리 장군님 그 문둥병 사마리아에 계신 우리 선지자 엘리사한테 가면 저거 뭐 대번 낫는데, 하나님이 얼마든지 나를 지켜 도울 수 있는데, 내가 이 문둥이 집에 포로로 잡혀온 것은 딴 게 아니라 남한 장군은 문둥병을 고치게 하기 위하여 오셨구나, 나를 복하게 했구나. 이거 장군님한테 이야기하지. 장군님 먼저 사모님한테 얘기해 봐야지. 사모님한테 얘기해, 사모님은 또 장군님이 얘기해, 장군님이 이제 내 말을 듣고 사마리아 가서 선지자한테 가서 문둥병에 나가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할까, 얼마나 행복해할까. 그런 남한 장군 성경 공부 돌아오면 선지자 엘리사 만나가 제사 안 받고 오면 너무너무 기뻐하겠지.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해도 되고, 그 다음에 장군이 저 장군들 그 진급할 때 거듭난 사람만 진급시키도록 하고, 다 예수 믿으라고 군 부대에 얘기하고, 저 나라 신하들에게 얘기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처음엔 그냥 이 계집종이 포로가 또 불만하고 원망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안 잡혀와도 되는데, 잡혀온 것은 남한 장군 문둥병 낫기 위하여 나를 보냈고,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해줘야지. 이야기해서 이제 장군님이 알고 문둥병 어째 사마리아 가서 문둥병 나가지고 돌아오면은 이 가정이 행복해지겠네. 이 가정에 근심이 없어지겠네. 이 가정에 슬픔이 없어지겠네. 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네. 군부대 가서 부하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네. 하나님 믿으라고 하겠네. 이런 마음이 남한 장군의 계집종의 마음에 떠오르니까, 그때부터 이 계집종이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포로 되게 하셨구나, 이야기해줘야겠다. 장군이 문둥병에 나와서 오면 이 집이 얼마나 기뻐할까, 행복해할까, 나도 좋아하겠지. 어느 날 장군의 아내가 보니까 제가 정신병자 돈 아이도 아닌데 포로로 왔는데 저렇게 기뻐하고 웃고 살랑살랑 웃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잠도 잘 자고 음식 잘, 제가 좀 정신병 모자란 자 아닌데. 어느 날 얘가 그 차 한 잔 끓여오느라, 예 사모님 차를 딱 끓여주면서 드십시오, 웃음 주는 거예요. 그래, 어제 제가 잘 잤어? 예 사모님 잘 잤어요. 사모님 괜찮으시면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가 나한테 무슨 말을? 들으시면 사모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해도 괜찮을까요? 그래, 한번 해봐라. 사모님, 저는요 이 집에 처음에 포로 잡혀왔을 때 굉장히 슬펐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저는 슬프지 않았어요.
장군 집에 옮기자 행복했어요. 나만의 아내가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포로 잡히는 게 행복해졌다고. 그래서 사모님, 우리 장군님 문둥병 환자잖아요. 그래. 근데 어째 된 거야? 나 사모님한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장군님, 그 문둥병 우리나라 사마리아에 가면은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 문둥병 당장 고쳐요. 아니, 네가 어떻게 알고 문둥병 당장 고친다 그래? 우리나라 의사 다 가봐도 못 고쳤어. 예, 그래요, 사모님. 지금 그분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분이 전에도 문둥병 고친 적이 있었어? 아니요. 그런데 어떻게 확실하게 알아? 전에 죽은 사람도 살리셨어요. 저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분이에요. 사모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장군님이 사마리아 갔다가 문둥병 나와서 돌아오면 내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럼 내가 이런 얘기 안 해야 돼요. 그냥 모르는 사람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아닌 게 분명히 우리 장군님은 사마리아 가면 문둥병을 나을 수가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 만나기만 하면.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계집종은 나만 장군이 사마리아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문둥병 나을 걸 확실히 믿는 거예요. 확신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생각해 보니까 만일에 가서 나만 장군 문둥병 안 나가 오면은 그때 계집종 그때 고달프겠지, 그죠? 그렇다면 아무나 그 말하는데 이렇게 확신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얘가 보니까 보통 아이하고 달라요. 다른 사람 포로로 잡히면 불면증 걸리고 잠도 못 자고 막 고성하고 근심하고 얼굴 늘 풀이 축축해가지고 그러는데 밝고 깨끗한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제 장군님한테 사모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군님 듣고 깜짝 놀래요. 그래? 그 아이 한번 오라 그래 봐요. 왔어요. 그래, 너는 어떻게 그 엘리사 선지자가 내 병을 고쳐줬다고 믿니? 장모님, 그분은요 죽은 사람들 사람 못한 일이 없어요. 내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계집종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안 그래요. 계집종이 만일에 가서 안 나가요 오면 계집종이 어려울 텐데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너무 확실한 거예요. 계집종의 마음에 장군님이 사마리아 선지자 앞에 문둥병 나을 거란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만의 아내에게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계집종에게는 있는데 그 계집종이 자기 마음에 있는 믿음을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넣어줬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더니 나만의 아내도 그렇구나,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가면 그 선지자가 내 남편의 문둥병 고치시겠구나. 문둥병만 고친다면 내가 뭘 못하겠니? 너무너무 이제 처음에는 계집종의 마음에 나만이 문둥병장을 알고 사마리아에 가서 선지자를 엘리사를 만나서 낫겠구나 그 마음이 들어왔을 때 이 계집종의 마음이 이미 나만이 다 나은 것 같은 마음이 늘 기뻤어요. 나만 이 집이 기뻐지겠구나, 행복해지겠구나. 그런데 나만 장군의 계집종의 마음에는 사마리아가 문둥병이 낫는다 확실한 믿음이 있는데 나만 장군의 마음에는, 나만 장군의 아내의 마음에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나만 장군의 아내의 마음에 그 계집종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들이
수양회를 하는데 수양관이 이제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니까 수양회 안 가는데 김천 대대 수양관이 있어요. 한 3,000명씩 모이는 큰 수양관이에요. 그런데 그 수양회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우리가 이제 수양관 건물 안에 저쪽 잘 보이는 저쪽 거죠. 저 사진이 수양관 사진인데, 예, 저기 보이죠? 저 수양관 산 속에 그 빌딩들이 보이죠? 숲이 참 좋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거기 뭡니까? 수양회 안에 이제 히터를 켜놓고 불을 보이라 켜고 뭐 불을 켜가지고 따뜻하게 저렇게 수양회를 하고 있는데, 차는 특별한 주차장이 아니고 수양관 마당에 세워놓으니까 겨울이 되면은, 겨울에 수양회 할 때는 차가 꽁꽁 얼어요. 근데 성능이 좋은 차는 괜찮은데 성능이 나쁜 차는 얼으면은 그 배터리 전기가 다 나가버려요. 그 이제 수양회를 다 마치 집에 돌아가는데 꼭 뭐 이렇게 좀 성능이 안 좋은 차는 배터리가 얼어서 물이 다 얼어가지고 전기가 다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 아무리 시동 걸려고 해서 피피픽 하고 꺼지고 그래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은 옆에 이제 우리 수양관 그런 일이 자주 있으니까 거기 있는 일하는 형제들이 차에다 아예 점퍼 케이블이란 걸 가져가가지고 딱 그 차 곁으로 가요. 그럼 이쪽 차에다 시동을 걸어가지고 막 엔진 회전 속도를 올리면은 펜벨트에서 엔진이 돌아가면은 발전기도 돌아가요. 발전기 돌아가가지고 전기가 많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쪽 차에는 전기가 많이 있는데 저쪽 차에는 전기가 없으니까 점퍼 케이블을 가지고 이쪽 플러스하고 저쪽 플러스하고 연결을 시켜줘요. 이쪽 마이너스하고 저쪽에 어스하고 연결을 시켜주고 이쪽 막 자동차 엔진을 빠르게 막 액셀을 막 돌리면은 엔진 막 회전수가 올라가면서 발전의 전기가 만들어져요. 그 전기를 이쪽 점퍼 케이블을 가지고 저쪽 엔진 저 엔진에가 있는 시동 걸린 그 전기에 같이 연결시켜 놓으면은 전기가 다 그쪽 차는 배터리가 다 나가가지고 얼어서 전기 하나도 없는데 이쪽 전기를 가지고 시동하면 시동이 부르릉 걸려요. 시동이 걸리면 막 엔진 회전소에서 밟으면 발전기가 돌아가 전기를 만들어요. 그래 한 10분 정도만 시동을 걸어 놓으면은 전기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 전기 가지고 집까지 가면 이제 가는 동안 또 전기가 만들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가 모자란 전기는 자동차는 시동이 안 걸려 배터리가 나가는 시동이 안 걸리는데 이쪽 전기를 끌어와서 배터리를 시동을 걸면 잘 걸려서 그래서 꼭 겨울 수양에 뭐 수백 대 차가 와서 수양회 하고 갈 때 꼭 한두 대가 그러면 점퍼 케이블 연결해서 시동이 걸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나만 장군의 계시종의 마음에는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이냐면 우리 장군님이 사마리아 선자 앞에 가면 전문으로 낳는다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계시종의 마음에는 믿음이 있는데 나만 장군의 아내는 선지자 엘리사를 모르니까 자기 남편이 진짜 문둥병 환자인데 이 계시종을 아니까 선지자 엘리사를 아니까 대번에 가면 나을 건데 안 됐다 이야기해줘야지. 그래 가면 낫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만의 아내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계시종이 이야기를 통해 자기가 가진 믿음을 나만의 아내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 처음에는 남한 장군이 야 문둥병을 어떻게 고쳐? 우리나라에 의사들 많아도 다 안 되더라. 근데 뭐 선지자가 어떻게 고쳐?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남한 장군이 그 집에 온 계집종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죽은 사람도 살리고 했다니까 아 그러면 내 남편도 그 사람 엘리사만 낳았겠다는 믿음이 들어왔어요. 자 물어봅시다. 나만의 아내의 마음에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습니까? 손짓 한번 내 손을 표시 없으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렇게 하고 하면 남한 장군의 아내 마음에 처음에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예 없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계집종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남한 장군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습니다. 그렇죠? 자, 더 중요한 것은 남한 장군의 아내의 마음에는 믿음이 없었는데 계집종의 마음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집종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보니까 계집종에게 있는 믿음이 나만의 장군의 아내에게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계집종과 나만 장군의 마음이 아내 마음이 믿으면서 한 마음이 되고 우리 남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만 병이 낫겠다 그 마음이 들었지요. 그렇지요? 자, 좀 더 이야기를 계속해 볼게요. 그 나만의 부부가 있는데 나만의 아내에게는 믿음이 있는데 나만 장군은 선지자 엘리사는 믿음이 없지요. 그죠? 근데 이제 나만의 아내가 나만 장군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나만 장군도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 그래 그러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가면 내 남편이 내가 병이 낫겠구나 그 마음이 전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나만 장군이 문둥병인데 나만 장군의 아내나 나만 장군은 문둥병 고쳐지 못해 한편은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제 막 몸에 썩은 냄새가 나고 고름이 나오고 이 문둥병 남이 알면 어떡하지 막 그런 가운데 근심 속에 살았어요. 근데 계집종이 여기 포로 잡혀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의 문둥병 낫도록 하기 위하여 그 이야기를 전하러 가는데 포로로 잡혀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만 장군의 계집종의 마음에는 우리 장군이 문둥병 낫겠구나 마음이 있는데 아내 마음에는 늘 아이고 우리 장군 문둥병 걸렸어 이제 자꾸 더 심해지는데 이러다 잘못 장군 실직되는 거 아니야? 남들이 알면 어떡하지? 빨리 나아야 하는데 냄새가 많이 나. 늘 근심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계집종의 마음에 있는 믿음이 나만의 장군의 아내의 마음에 들어가니까 나만 장군도 아내도 계집종처럼 믿음이 생기니까 우리 남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가면 문둥병 낫겠구나 그 마음이 들었죠. 그렇죠? 맞습니까? 이해가죠? 자, 그 다음 이야기를 계속해 봅시다. 이제 나만의 장군의 아내에게는 믿음이 왔는데 나만 장군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만 장군의 아내가 여보 오늘 잘 다녀왔어요? 잘 다녀왔어요. 그래. 식사하시죠? 밥 먹어야지. 밥 먹는 동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좀 해도 돼요? 당신 하세요. 무슨 이야기인데? 여보 오늘 그 우리 집에 포로 잡힌 계집종 있잖아요. 그래 그 포로 왜? 그 아가씨가 뭐라 하냐면은 사마리아에 가면 훌륭한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사가 있대요. 그래 나도 그런 얘기 한번 들은 것 같아. 아주 유명한 분이라 하더만. 근데 여보 왜? 그분은 참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라서 못하는 일이 없대요. 당신 문둥병 선지자 엘리사 찾아가면 낫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된대요.
또 여자들이 그 뭐야 별소리를 다 하네. 문둥병을 어떻게 고쳐? 여보 당신 집좀 한번 물어봐요. 오라 그래. 왔어요. 너 어떻게 문둥병 고친다고 큰 소리 치니? 예, 엘리사 선생님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같이 계세요. 문둥병보다 더한 것도 해요. 제 죽은 아이도 살린 게 있고 아주 유명해요. 장군님 한번 가보시기나 하세요. 분명히 나와서 돌아올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 장군님이 가서 문둥병 안 낳고 그냥 돌아온다면 내가 고달퍼질 걸 내가 아는데 이런 얘기 했겠어요. 내가 이런 얘기는 확실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계시종에 있던 믿음이 나만의 아내에게 전달됐고, 그때는 계시종과 나만의 아내만 있었는데 나만 장군은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아내가 가진 그 믿음을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나만 장군 마음에도 그러면 내 병이 나을 수가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든 겁니다. 그러면 나만 장군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진 것하고 안 가진 것 차이가 뭐냐면은, 만일 나만이 그 병이 낫겠다는 믿으면서 한평생 문둥이로 살아야 하지만은, 내가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내 병이 낫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나만이 어떻게 했겠어요? 사마리아에 갔지요, 그죠? 가기 위하여 왕에게 아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아레오키 항공하오나 신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면 낫는다고 하는데 내가 사마리아를 좀 다녀올까 합니다. 아론 왕이 나만 장군 그게 정말이요? 허허, 이래 기뻐할 때가 어디 있어?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쓰리이다. 존경하는 이스라엘 왕기야, 우리나라의 유명한 군대장군 나아만을 보내오니 내가 듣기로 그 나라에 하나님의 귀한 종이 있다고 하는데 문둥병을 고쳐서 주기를 바라오 하는 편지를 들고 나만 장군이 이제 떠나는 거예요. 대문간에 안에 가서 여보 정말 빨리 나와서 빨리 다녀오세요. 계시온도 장군님 이제 올 땐 딴 얼굴일 거예요. 좋을 거예요. 기뻐하세요. 장군이 수레에다가 선지자 엘리사벳 선물도 준비하고 돈도 준비하고 의복도 준비하고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그 아람 왕을, 사마리아 왕을 만 사마리아 왕이 막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그에 듣고 이야기해서 선지자 엘리사에게 나아만 장군이 왔어요. 선지자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 뭐라, 너는 요단강에 가서 네 몸을 7번 씻어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만 투덜투덜했어요. 내 생각엔 장군 뭐 내가 장군님 왔는데 막 기도도 하고 차도 마시게 할 줄 알았더니 그냥 요단강 7번 먹여. 그런데 막 밑에 신하들이 장군님 갑시다. 가서 좀 목욕도 하고 합시다. 그래 밑져봐야 본전인데 뭐.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간 거예요. 한 번 들어갔다 왔는데 여전히 문둥병자예요. 2번 또 물속에 푹 여전히 문둥. 3번, 4번, 5번, 6번, 7번째 다 물속에 푹 들어 다시 올라왔어요. 장군이 눈을 감고 문둥병이 나았느냐? 예, 장군님 나왔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그 흉측하고 고름이 흐르는 그
문둥병 걸린 몸이 깨끗나서 어린아이 살처럼 부드러워진 거예요. 저는 성경책을 읽는데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직접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써요. 이 성경책은 1800년 동안 이어와 쓰여졌는데 이 성경책을 쓴 사람이 한 40여 명이 있었어요. 서로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앞으로 되어질 일을 얘기한 그대로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제가 배가 많이 아팠는데 이 성경책 기도하고 구하고 받은 줄은 믿음 난다. 그랬더니 진짜 배가 깨끗하게 나왔어요. 심장이 나쁠 때도 그랬고요. 하나님 깨끗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래서 이제 계집종은 장군의 문둥병 나을 수 있는 믿음이 있지만 나만 장군의 아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설명해서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실버 수양이라는 거 저희들 교회에는 나이 많은 실버들이 많은데 그 대표로 제가 이제 실버 대표 왜냐하면 진짜 실버는 저만 혼자 실버 딴 사람은 머리 안 하얘고 까만데 실버라 하면 안 되는데 다 실버라 노인도 다 실버라 그러는데 은빛 난다고 실버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 읽다가 보니까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똑같이 계집종이 종사를 하는데 내가 원수 나라에 잡혀 포로 잡혀 종사한다고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어요. 그랬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성생각을 거기에만 두면 그런데 자기 형편을 이제 다른 면으로 전혀 다른 면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만 장군 문둥병인 장군을 아니까 하나님이 장모님 고치려고 나를 보냈구나. 저 문둥병 선제 엘리사한테 가면 대번 났는데 그걸 가서 이야기해 줘야지. 그래 이야기해 주면 이 장모님이 가서 문둥병 나가요. 얼마나 기뻐할까 행복해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장모님 사마리아까지 병걸 타고 가서 문둥병 나가 집에 돌아왔어요. 대문간에 막 병거 밖에 그냥 굴러갔는데 막 얼른 뛰어 여보 나타났어. 나만의 아내가 와서 보면 진짜 남편이 막 여기도 낳고 여기도 낳고 여기도 낳고 여기도 낳고 막 여보 울었다가 웃었다가 또 울었다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 괴롭고 괴롭던 문둥병이 떠난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행복이 그 집안에 가득 차는 거예요. 뭐 어찌지 못하다가 문 앞에 서 있는 계집종을 만나요. 남은 떨썩거리면서 야 고맙다. 너 이제 우리 집 종이 아니야. 우리 딸이야. 너무 행복해졌어. 그날부터 계집종이 딸이 된 거예요. 아빠 오늘 아침에 건물에 성경 공부해야 돼요. 1시간 해요. 열왕기하 5장 이제 쭉 성경 이야기하고 또 왕에게 가서 보고하기 문두에 나왔다고 하고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을 믿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 엘리사 내병을 낳았습니다. 막 복음 전하고 군대 장관들 전부 몰아놓고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나는 문둥병 환자였으면 그런데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의 종에 의해서 내 문둥병 나와서 우리 모두 하나님 믿읍시다.
너무너무 복되고 행복한 시간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 이런 똑같이 불행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한자원이 계획종이 포로 잡혀온 게, 저 아가씨가 원수 나라의 장군에게 포로 잡혀 한평생 그 여집에 몸져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해요. 그런데 불행해야 하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 계집종은 남한자원 문둥병자인 걸 알고, 하나님이 그래서 남한장군 문둥병 곧 낫게 하려고, 그 남한장군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제 포로 오게 하셨구나. 장군에게 이야기해야지. 장군 사모님 얘기해서 장군의 문둥병 나오면 얼마나 행복해 할까, 얼마나 기뻐할까, 얼마나 즐거워할까. 저도 제가 옛날에는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살았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해준 이야기를 읽었어요. 내가 당장 죽으면 죄가 많아 지옥을 가야 하는데 예수님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대신 사해 주셔서 내 죄가 씻어져서 나 이제 깨끗한 하늘나라 갈 수 있게 됐네. 너무너무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어려워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부활절 다음 주에 우리가 한 주간 집회를 하는데, 제가 그 설교한 시간을, 그 90분짜리 설교를 11시간 했는데, 그걸 전 세계 중계해줘. 전 세계 한 10억 되는 설교들 막 깜짝 놀라고. 지난 월요일 날은 중앙일보에서 제 기사가 전부 나와가지고 막 댓글이 올라오고 너무 감격해 하는 거예요. 전 세계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우리와 같이 일하고 싶어 하고, 브라질 해지 브라지오 하는 그 방송국은 저를 3번이나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다가오는 이제 앞으로 제 개인 다큐멘터리 제작한다고 그 방송 오기로 지금 계약이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그쪽에 요청해서요. 제가 방송에 브라질 해지 브라지오에서 방송을 했는데 5천 명이 단순간에 그 댓글이 돌아오고 나오고 막 너무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 알고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어떻게 하는 나라 가고 어떻게 죄사하고 그런 이야기만 해요. 내 이야기 성경에 쭉 읽어보면 여기에 뭐 레위기 4장에 나오고 그다음에 이사야 53장 나오고 로마서 3장 나오고 그게 쭉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기록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의 형벌을 받았던 그 이야기에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가 받을 모든 죄의 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셔서 우리에게 너무 복된 인생을 주신 거예요. 저는 제가 어릴 때 굉장히 불행하게 자랐어요. 1944년 태어났는데 일본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서 1년 지난 뒤에 독립이 됐어요. 1945년 독립됐죠. 그리고 5년 지난 6.25 사변이 일어났어요. 1950년 6.25 사변이 일어나고 그 이듬해 51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어머니 세상 떠나고 한 달 만에 형님이 군대 가시고 지금도 선해. 아버지는 전쟁 중이니까 늘 이제 보국대 그런 데 다니고 막 그 집에 잘 안 계셨어요. 하루아침에 아버지, 어머니, 형님 제일 어른 셋이 우리 집 없어졌고 그때 제일 큰 누님이 15살이었고 작은 누님이 13살이었고 내가 8살이고 동생이 4살이었어.
이제 소녀 가장, 15 소녀가 우리 집 가장이에요. 지금도 생각하면 선한데, 종종 밤에 자다 이상한 소리가 나서 보면은, 누님이 너무 어려운데 어느 날 때도 없고, 우리 동생들을 먹여야 하고, 키워야 하는데, 막 울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참 자주 그랬어. 그걸 알고 우리도 같이 깨가지고 또 밤에 같이 막 온 사람이 같이 함께 아이들 넷이서 울다가 또 지쳐 쓰러져 자고. 그리고 이제 한 5년 지난 뒤에 형님이 제대를 해서 그때는 뭐 그 군대가 일정한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 오셨어요. 아버지도 계시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 막 너무 배가 고팠어요. 참 어렵게 살았어요. 불행하게. 전 교회를 다녔는데 배가 고프니까 늘 도둑질을 했어요. 미리 그만 꺾어서 구워 먹고, 나머지 고구마도 캐 먹고, 감자도 캐 먹고, 사과도 따먹고, 복숭아도 따먹고. 그리고 그 이튿날 새벽에 가서 하나님 제 용서해 달라고 새벽 기도를 해요. 막 울면서 또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았어요. 1962년도 내 생에 가장 불행한 일이었는데 1951년도 어머니 세상 떠나시고 62년 내가 10월 달에 성경 말씀부터 제3을 받고 내 마음에 예수 믿는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날부터 내 마음에는 모든 근심이 들어갔어요.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그 많은 죄 때문에 난 꼭 죽으면 지옥 가야 하고 하나님 버림받은 그런 인간이었는데 내 죄가 눈보다 더 희게 씻어지는 귀한 은혜를 1962년도에 경험했어요. 내 죄가 씻어지고 난 뒤에 그때부터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는데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주님이 늘 도와주시는 거예요. 1962년 그때부터. 그래서 내가 복음 전도자가 되고 선교학교 마치고 복음 전도자 군대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내가 그 진짜 도둑질 많이 하고 거짓말하고 죄를 많이 지었는데 진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 죄가 사해졌다는 이야기가 딱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나는 죄를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죄가 다 씻어졌다. 내가 너 죄를 기억지 않는다. 그 말씀을 읽었어요. 하나님 말씀. 그날부터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런 것들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그때부터 뭐냐면 다른 안 하고 어떻게 예수님 믿은 제가 사해지고 어떻게 우리 제가 눈처럼 그 강의만 했어요. 그 분야에 제가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 교회를 다니고 10년, 20년 다녀도 죄인이라 그러고 어떤 분은 한평생 주님을 섬기다가 마지막 죽을 때 죄인인데 죄를 못 씻어가 죽으면 지옥 간다고 해서 막 두려워 그러는데 저희들 만나 죄사함 받고 났는데 그때부터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가면서 너무 기뻐지는 거예요.
남한 장군의 아내가 계지종을 만나가지고 자기 남편이 문둥병 낫는다는 확실하게 믿어졌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또 그대로 남편이 병에서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남한 장군은 자기는 한평생 못 낫는다고 생각했는데 계지종의 말을 듣고 낫겠구나, 사마리아에 가서 문둥병 나아가 왔을 때 얼마나 행복해지고 그 집에 근심이 떠나고 슬픔이 떠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집으로 변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놀랍고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저는 악한 악령이 내 마음에 나쁜 마음을 자꾸 도둑질하고 싶고 나쁜 짓 하고 싶고 죄 짓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영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내 마음을 평안하게 은혜로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5월달 집회 때도 제가 11번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우리 죄가 사니 그 이야기를 쭉 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 죄 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면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문제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 그 문제 다 해결해 주고 도우시는 그런 은혜를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인생을 살아도 똑같이 남한 장군 집에 문둥병자 집에 종살이로 포로자 종살이 해도 그 계지종은 슬픔 속에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불면증 걸리고 향수병 걸리고 그래야 하는데 어느 남한 장군이 문둥병자인 걸 알고 하나님이 나를 왜 포로 보내는 게 했는데 남한 장군 문둥병 고치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그러면 이 이야기를 남한의 부인되는 사모님에게 얘기를 해서 남한 장군 진짜 사마리아에 가서 그 문둥병이 나오면 얼마나 기뻐할까,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즐거워할까. 그래 하나님이 그 계집종의 그 이야기에서 남한 장군 아내 마음에 믿음이 생겼고 그 다음에 남한 장군이 문둥병이 생겨서 사마리아 문둥병이 다 나가게 돌아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죄사함 받는 것도 문둥병 낫는 것처럼 저는 몰라서 그냥 문둥병자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저도 예수님 믿는 믿음은 죄사함 받는 걸 몰라서 그의 죄인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죄를 지어서 안 된다는 건 알지만 옛날에 막 배가 고파 어릴 때 그래 친구 나가서 남의 집에 사과 따먹고 그 복숭아 따먹고 죄인 줄 알죠. 그 죄 지었는데 어떻게 시도 발부는 치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여준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였다고 이제 우리가 교회 가면 십자가 달아놓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예수님 죄가 있어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면서 우리가 벌을 받아야 그 죄의 벌을 다 해준다. 우리가 씻어졌다고 기록된 거예요. 남한 장군의 아내 마음에 남편이 문둥병 낫겠다는 믿음이 생기듯이 남한 장군의 마음에 이래 사마리아인 선지 앞에 내 병이 낫겠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듯이 믿음이 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믿음이 내 마음에 들어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니까 나는 예수님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나도 믿음을 가지니까 남한 장군은 믿음을 가진 문둥병이 나왔고 남한 장군은 아내 믿음을 가진 역사하듯이 내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크고 귀한 은혜들을 이루는 걸 수없이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울산서 집회를 마쳐 서울에 올라가다가 구미에서 이제 잠을 자고 가기로 해서 구미 교회를 갔어요.
예배를 이제 잠을 자고 있던 날 새벽에 구미교회 새벽 기도에 내가 말씀을 전하려고 한참 전하다 보니까 저 시계 아래 어떤 여학생이 휠체어를 타고 앉아 있어요. 내가 설교를 다 마치고 가다가 그 여학생 앞에 갔어요. 내가 농담을 했어요. 야, 딴 사람 다 어제 너 왜 휠체어에 앉아 있어? 그 재미가 있어?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뭐냐면 자기는 고등학교 3학년 19살 난 최수연이라고 하는 여학생이래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 학교 내 발에 감각이, 왜 발에 감각이 없지 그랬는데 감각이 죽어 점점 다리로 올라오나 아주 배까지 오르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니까 척수염이라고 그러는데 이 척추의 중간으로 이제 신경이 통하는데 염증이 생겨 신경이 썩어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 학생은 그 척수염으로 침대에 누워서 몇 달 살다가 죽을 거라고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배에도 신경이 안 통하니까 대소변을 못 보는 거예요. 소변은 매일 기계를 넣어서 하루에 몇 분씩 뽑아내고 대변은 며칠에 한 번씩 엄마가 약을 먹이가 부드럽게 한 뒤에 밀어서 뽑아내는데 너무 어렵죠. 이제 그 한 19살 꽃처럼 피어난 나이인데 그 아가씨가 이제 곧 죽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목사니까 그 아가씨 살 수 있는 믿음을 넣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아가씨하고 한 30분 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수연아, 내 이야기 잘 들어봐. 전기는 전선을 통해 흘러가. 전선만 연결되면 악한 집이든 선한 집이든 잘은 못한 전기가 들어가서 냉장고도 돌리고 세탁기 돌리고 그거 이해가지? 이해가 안 돼요. 수돗물은 수도 파이프를 통해서 흘러가고 전기는 전선을 통해서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마음을 타고 흘러가. 그럼 수연아, 네 마음하고 예수님 마음하고 함께 연결돼서 마음이 흐르면 네 문제가 예수님 문제가 되고 예수님이 기쁨이 내 문제가 되고 그 측수는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성경을 내가 읽어보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병든 자를 한 번도 못 본 자가 다 고쳐주는 걸 봤어. 그 예수는 지금도 너를 고치실 거야. 자, 나만 장군이 문둥병 걸렸는데 계시 쪽은 나만 장군이 선지 앞에 가면 낫는다고 알았지만 나만 안에 몰랐는데 계시 쪽의 말을 전해 듣고 나만의 안에 나만 믿고 가니까 문둥병이 나은 것처럼 너도 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네 병을 고칠 거란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마음이 통해. 그러면 너 척수니까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네 죄를 사했다는 사실 네가 마음에 믿으면 네 마음이 죄에서 벗어나게 돼. 그러면 예수가 한 마음이 되면은 네가 있던 모든 문제 예수님이 도우시는 거야. 수연아.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저는 이제 바빠서 서울로 올라가는데 올라가기 전에 수연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수연이가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이제 그 척수염에 걸린 뒤에
박옥수 목사님께 기도 한번 꼭 받고 싶었는데 서울까지 올라올 수 없는 거예요. 소변을 못 보니까. 소변을 뽑아내 집에서만 소변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구미교회 목사님하고 수연이 아빠하고 엄마하고 기도했다. 박옥수 목사님 한번 구미 오게 해달라고. 울산서 집회를 마치고 우리는 대구 교회가 자고 가려고 했는데 이야기가 대구를 지나버렸어요. 대구는 인터체인지에서 집이 가까운데 구미는 인터체인지에서 내려 한참 가야 교회가 나오기 때문에 에이, 대구 지나서 할 수 있고 구미에서 자자 그래. 그래서 샀는데 그러지 박희진 목사님 그때 구미 계셨는데 내가 온다는 얘기 듣고 전화를 했어요. 수연이 아빠한테. 내일 오늘 저기 박옥수 목사님 우리 교회 주무시고 가는데 내가 꼭 붙잡아 놓을 테니까 내일 새벽 수연이 데리고 새벽 기도 오세요. 그랬어요. 저 이제 그 구미에 잠자고 새벽 일찍 가려고 살금살금 나오는데 현관문에 누가 딱 서서 깜짝 놀랐어요. 박희진 목사님이 서 있는 거예요. 목사님 새벽 기도 말씀 전해 주고 가십시오. 말씀 전하는데 수연이를 만났어요. 그래가 이제 쭉 설명을 해주고 수연이 마음에도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너 병 고치고 믿음 낳는다고 이제 머리 안고서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서울 올라왔거든요. 3개월쯤 지난 뒤에 편지가 왔어요. 수연이가 막 깨알 같은 작은 글씨로 노란 종이에다 글씨 써서 보냈어요. 박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최수연이에요. 의사는 침대에 누워있다가 죽는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또 글씨도 이렇게 쓰고 엄청 달라졌어. 내가 이런 집에 가족들도 마음이 많이 달라졌다 그러면서 그리고 한 달쯤 지난 뒤에 수연이 아빠, 수연이 엄마, 수연이 서울에 저희들 사무실에 왔어요. 내가 수연이 손을 잡고 한 바퀴 돌았어요. 우리 사무실 바닥을. 그때만 해도 아직 걸음이 잘 못 걸었는데 그게 한 5월 달쯤이었고 월드캠프 때 수연이가 800명 여학생한테 단축 마라톤을 했는데 300등을 했대요. 한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아주 건강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마음이 통해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으면 이제 복음반이 여러분 들으실 수 있는데 죄사함 받고 난 뒤에 여러분 하나님 함께 계시면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도우시고 너무 복되고 영광스럽게 이끌어 주십니다. 실버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드셨는데 기억력도 점점 줄고 그렇지만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너무너무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능치 못한 게 없습니다. 우리하고 하나님 한 마음이 되고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힘이 와서 문둥병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우리 어떤 어려움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늘 살지 않고 잠시 살다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멸망받지 않도록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예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가 사하신 걸 믿고 모두 죄 사함 받아서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은혜를 건강하게 하시고 하늘나라 가서 복된 삶을 사도록 은혜 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이 실버 캠프를 하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